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경에 한 절씩 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고 아버지여 참 우매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라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분이지요. 그분이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썼는데 참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톨스토이의 그 여러 단편 소설들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조그마한 짧은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좀 읽어봤던 그 내용이었는데 참 중학교 때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읽었는데도 뭔가 모르는 좀 야릇함이 있어서 그 내용이 그렇게 기억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중학생 때부터 톨스토이를 읽었구나. 아니요, 그 많이 읽지 않았고 집에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좀 뒤적거리다가 보았는데 재미있어서 좀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하여튼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가난한 구두 이 수선공이 이 시몬이라는 분이 그 미카엘 청년 천사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다. 소설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옷도 입지 않고 그리 있으니까 시몬이 자기 옷도 신발도 이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미카엘 천사에게, 천사인 줄 모르죠. 이 구두 이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이 시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를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신사가 말이죠.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가죽을 다 가져와가지고는 맡기면서 자기가 앞으로 뭐 이런 할 일이 많으니까 장화를 하나 좀 신발을 하나 멋진 걸 만들어 달라고 탁 주고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멋진 신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 시몬이 그 장화를 만들지 않고 미카엘이 장화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죽으면 이렇게 아마 샌들을 이렇게 신기는 문화가 어느 부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걱정되지요. 아, 저 굉장히 비싼 가죽인데 저걸 가지고 장화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왜 저 샌들을 만들지? 그러네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다 만들어지자 그 집에서, 부자 집에서 하인이 벌떡벌떡 와가지고, 아, 말입니다. 그 우리 주인님이 가죽을 맡기셨는데 혹시 장화를 만드셨나요? 우리 주인님이 갑자기 죽으셔가지고 장화는 못 짓게 됐고 이 샌달이 필요한데 하니 미카엘이 그 샌달을 싹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서 미카엘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톨스토이가 크게 적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이죠.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조만간 신을 그 죽은 자가 신을 샌달인데 자기는 그 장화 막 신고 그 러시아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사업할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미카엘이 그것을 독백합니다. 이 인간들은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는구나. 성도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요. 그가 그 해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고 가득 곡식이 지금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는 말이죠.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본체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건의 이 척도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거지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찹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일만 있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참 이 지혜롭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저도 중학교 말이죠. 예? 중2 때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 하고 그 친구가 우리 진해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고요. 이름도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꼴 주는 성도 이름 좀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 다니고 나서 그 친구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깨달은 거죠. 1년이면 여러 번 저에게 대나 우리 교회 가자. 아마 친구 초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어요. 제 모친이 제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단단히 가르친 게 있어. 물 끓여준다고 교회 따라다니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 가면 물 끓여준다고 그런 거 우리 모친이 좀 더 과격하게 말한 거 있는데 그런 설교 시간에 말 못하겠어요. 따라다니지 마라.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더 단속을 하셨어요. 예. 혹시 당신 아들이 교회 가가지고 걸베이치 달까봐 그렇게 단속하셨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참 그 시간을 후회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조금 더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 사실 해봅니다. 몰랐죠. 이 구원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성시교독을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안다. 맞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은 것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몰랐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필요해. 너에게 천국이 필요해.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한 거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은 비밀입니다. 헬라말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예. 영어권에서 그래서 이 헬라 단어에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9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줄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좀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라는 헬라 말이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이 의미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이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지. 성도님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2023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사도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그 인생에 관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발로 여기 교회 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이지. 오늘 여기 계신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흥원분 성도님 얼마 전에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허만봉 성도님이 교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저도 궁금했죠. 아드님이 시민교회 다니시죠. 고등학생 때가 교회 다녔죠.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보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그 기도. 그 뜨거움은 아마 온도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그 기도 말이죠. 기도하면 눈물이 끝납니다. 왜요? 안타깝거든요. 그것이 우리 열심으로 되었느냐? 아니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느 날 말이죠. 제가 쓸데없는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오늘 2024년 올해 구원받을 자 해가지고 하늘에 말이죠. 명단이 쫙 대한민국 누구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만 그렇게 경륜을 따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실까요? 성도님,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르네상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인간이 역사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 전에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아주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신학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여서 신학을 가장 이렇게 높였는데 어느 날 보니 신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자유를 선언합니다. 모든 학문이 자유를 선언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결국은 인간밖에 없다. 그런데 신경이 쓰이잖아요. 누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될 일은 없거든요. 그냥 될 일은 그냥 어느 날 팍 생기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이즘,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떠나셨어. 성도님, 프랑스에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신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신론으로 가는 가장 큰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라고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이 영적인 말이죠. 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삶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 교회 속의 이신론자들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자꾸 의심을 합니다. 뭐가 더 큰 문제일까요? 구원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죄악된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 르네상스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맞으나 그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머리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2023년에 가장 많이 한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믿음을 좀 정령해 내십시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은요, 어느 정도 머리만 크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저도 다른 지역에 있을 적에 말을 70 넘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눈물 쏙 빼면서 막 저한테 말이죠, 막 한탄하는 아직도 가슴에 서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는 건성건성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분이 홀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정말 그 시장 통해서 온갖 고생하며 말이죠, 자녀 4명을 키우십니다. 그 자녀들이 알아요, 어머니의 그 고생을. 그런데 신앙 이야기만 하면 자녀들이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어머니 그만 와 있어.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신앙 이야기하면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 이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들면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 쏙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좀 증명해 보여요. 혹시 자녀들에게, 아니 주위에 우리의 가진 신앙을 좀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혹시 홀대받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말이죠,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증거를 해볼까요? 예,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4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우리 교회에 제가 맨 처음 와서 이 말씀을 들어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묵상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뭐하지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We were chosen. 죄송합니다. We were chosen.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비 뽑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그냥 뽑아주셨어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정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절 올려봐 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1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보증이라는 말 알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증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이라는 말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자기에게 돈이 없어요. 근데 물건은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담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내 이거 보증으로 내 여기 딱 나눠야 되니까 내가 이 물건 반드시 사갑니다. 반드시 사갑니다. 그러니 주인이 말로만 주인장 그거 좀 나누시오. 그러면 내가 그 물건 사갈 테니까 나누시오. 말로만 한 사람은 그게 없지만은 담보물 이 보증을 딱 해놓고 간 사람의 물건은 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알고 있는 보증이라는 단어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담보, 이제 보증, 요즘은 뭐 보증 잘 안 세우는 경우들 많지만 한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빌리려고 하면, 돈을 빌리려고 하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보증이라 그러면 꼭 물건이 눈에 보이는 물건을 줘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딱 갖다 놓고 내가 이 물건을 꼭 사갈 테니까 이거 담보물 좀 받아주시오. 그리고는 이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 아시겠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은 눈에 보이는 것,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올 2023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부족했다라고 마무리한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되었지?
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성도님들 도전하십시오. 내가 올해 내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예, 믿음의 도전을 좀 하십시오.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말에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여,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것을 만사를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길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발빼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세상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길로 뛰어들으십시오. 믿음의 길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기시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변덕은 우리가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풍요롭게 하시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낙이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보정으로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희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 좌절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 붙잡게 하셔서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천국의 삶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